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9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성경은 사사기 9장 22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77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멘.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기드온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사사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 좋아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서 나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살필 아비멜렉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인데 여기에만 국한하면 하나님의 세상과 바알의 세상의 차이를 다루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뭘 볼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고요. 아비멜렉은 바알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살피면 이 두 나라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는 구절은 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8장 30절 31절 말씀. 기드온의 말년입니다. 기드온의 말년.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아들만 70명인 거예요. 딸도 있었을 테니까 수백 명을 낳은 거죠. 수백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있었다고 해요. 첩도 있었습니다.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왕처럼 살았죠. 왕처럼 살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서자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여드린 거고 오늘 말씀은 9장 2절에서 시작합니다. 9장 2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세겜으로 와서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린다고 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다스린다고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특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혈연이죠. 혈연. 출신 지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니까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무엇이 좋은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좋아져요. 나쁜 선택을 반복하면 나빠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사람마다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들과 선택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고민하는가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연을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제단을 헐었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기드온은 혈연을 따지지 않는 거죠. 더 정의롭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혈연을 따지지 않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죠. 바알의 제단을 허는 자체는 기드온에게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위험한 일이죠. 아버지와 갈등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바알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거나 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혈연을 좀 따져도 되죠. 지연을 좀 따져도 되죠. 그러니까 뭐 피해만 안 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이죠.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면 악수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냐, 하나님의 법과 맞는 결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유익을 생각해서만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는 사람, 예수의 제자는 나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쫓는 사람, 욕심을 쫓는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선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애매한 범위가 있지만 우리의 동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만의 유익을 고려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나만을 생각해서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손해를 볼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죠. 그것에 대한 답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는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악을 낳고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재앙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꼭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 보시죠. 세겜 사람들 9장 4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데리고 바알브릿으로 가요. 여러분,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브릿은 여기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언약을 맺는 신전이에요. 바알과 언약을 맺는 신전에 데려간 거예요. 왜? 지금 아비멜렉에게 바알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바알과 뭘 언약을 어떻게 맺을 거냐? 은 70개를 주면서 이 돈으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면 그때는 네가 왕이 되면 좋겠어. 정말 바알을 향해서 진심이야? 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제대로 언약을 맺자. 70명을 다 죽이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기대대로 아비멜렉이 다 죽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능력이 있죠. 큰 저항 없이 요담을 제외한 69명을 다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6절입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본래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공간입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둘 다 아비멜렉도 여호수아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9장 6절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바알 언약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세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알은 아비멜렉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힘과 능력이죠. 아비멜렉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힘과 능력을 증명해야 됐어요. 70명을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고 증명을 한 거죠. 바알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서 가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네가 가치 있고 능력이 있어? 너 쓸모 있어? 아주 강한 목소리로 우리 삶을 압박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마찬가지죠. 어느 조직에 계시든 세상에 있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 회사 내에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압박을 당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바알은 계속 사람을 압박합니다. 너는 얼마나 쓸모 있냐? 네 연봉 얼마야? 너 학점 얼마야? 너 직장 어디야?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로 폭력적인 질문이 맞아요. 그런데 이 폭력적인 질문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대로 받아서 대답하기에 힘쓰죠.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나 연봉 한 3천만 원짜리 사람인데 라고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알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지만 끝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간단한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하면 어때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 하면 그 안에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없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증명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대단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분이,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이미 내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즘 우리 삶에서 내 삶의 의미와 이유, 또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내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뭔가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사람은 꼭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알의 나라라면 기드온은 다르죠?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지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능력을 증명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내가 더 뛰어나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나라죠. 그래서 기드온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해요. 32,000명을 모아놓고 300명만 남겨요. 많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말씀 보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 좋아져요. 이깁니다.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운 적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던 것을 순종하게 되고, 욕심내던 것들을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구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바알의 흉폭한 세상에서 살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세상에서 삽니다. 바알은 인간에게 책임을 다 넘기고 네가 똑바로 못하면 네가 쓰레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은 바알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비멜렉 지켜주지 않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도우시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기드온은 하는 게 없죠, 별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단단하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알의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패배자고 이기는 사람이 소수라는 건데요. 이긴 사람이라고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스렸다는 단어가 독특해요. 한번 다음 보시면 원래 이제 다스린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2개를 써요. 멜렉, 마샬 뭐 이런 걸 쓰는데 아비멜렉은 다른 걸 써요. 사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들게 싸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경이 다스림으로 번역했지만 힘들게 싸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성공했지만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하면 이 사라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경쟁을 계속 이겨나가는 것 어렵고 한 번 이겨서 좀 대박을 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세상에서 너가 사는 게 어렵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책임이 커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희생해 가면서 설령 네가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세상에서 다 이겨서 1인자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힘겨운 삶이 지속될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경쟁을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이긴 이후에는 경쟁을 또 이겨야 돼요. 더 어려운 경쟁을 이겨야 되죠. 사업이 확장될수록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는 시즌이 오면 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을 보내세요. 다음 보실게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터지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무 인과성이 없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싸워서 세겜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거나 배반했다고 쓰지 않고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막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뜬금없는 일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두 가지가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기드온은 어떨까요? 사사기 7장 22절인데요. 이것 역시도 아무 인과성이 없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이 사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인과성이 없어요. 아비멜렉도 기드온도 인과성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아비멜렉은 어떤 일을 경험해요? 나쁜 일이요. 기드온은요? 좋은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때는 여러분 어떠냐 하면 잘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평소엔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으로 제가 아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 평소에도 하나님 물론 일하시지만 일하시는 걸 평소에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잘 섬기시던 분들은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지 않아요.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요. 교회 떠났어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거를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하나 다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이 없고 도와주는 게 없으면 잘해도 소용이 없겠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도움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으세요. 우리 마음보다 더 좋은 걸 주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알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한테 다 달려있고 바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통제 못하는 걸 다 통제해 주세요. 나에게 유익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까지 통제하시죠. 아니, 과거에 내가 죄 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죠. 실패한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시간도 갚아주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모든 걸 통제하시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시죠. 선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선택의 상황이 생길 때 항상 나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나쁜 선택을 했어요. 욕심에 이끌리고 인내심이 없고 그리고 잘못된 조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훅 가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3번만 반복되잖아요. 인생이 한 1년, 2년씩 밀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왜 좋냐 하면 인내심이 생겨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요. 이거 못 참겠는데 참아줘요.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세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욕심이 꺾여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큰 문제들 앞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거죠. 저도 몇 가지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갈 때였어요. 신대원 갈 때 시험은 치고 돈은 없었어요. 등록금 내라고 하고. 돈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 내는 과정에서 참 많이 도우심이 있었어요. 한 400만 원 내야 됐나 그런데요. 반은 교회에서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원래 대학생밖에 안 주는데 대학원생을 올해부터 주기로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이제 자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줬어요. 저한테 헌금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돈 채워주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 학기 쓰고 돈이 남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장학금 줬어요. 그래서 등록금 내고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다니다가 성은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왔는데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부교역자들은 말씀 가르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업무, 행정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마음 놓고 목회하실 수 있게 행정적인 보조를 하는 게 원래 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오니까 정동배 집사님이 행정 간사로 계시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사이즈에. 그래서 정동배 집사님이 이제 행정 제반 업무를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성도님들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곳에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정동배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동배 집사님 덕분에 많이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참 좋은 청년들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처럼 착한 청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집도 여러분 전도사가 방 3개짜리 집을 신축으로 구한다. 아파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제가 받았어요. 저희 집 옆에 1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요. 저 책 보라고 하나님이 도서관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신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정말 신기해요. 그 하나하나의 간섭하심이 정말 섬세하고 너무 아름답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 언약에 충성하시면 좋겠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못나고 이런 영역이 너무 많지만 그냥 애쓰는 자체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애쓰는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돈이 많으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냥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뭘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등록금도 그냥 애초에 돈이 많으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아파트도 뭐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수십억 있으면 그냥 사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아예 그냥 로또 하나면 되는데 그냥 한 수백억 있으면 되지. 수백억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좋아요? 그럼 갈등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도우심이 좋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그룹 나눔할 때는 수백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 아비멜렉 마지막 한번 보실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싸우러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바알은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 장면이 뭘 의미하냐 하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서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가난한 자, 부자,
뭐 어려서 죽든 커서 죽든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돈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수백억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짧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든 걸 다 통제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정말 뛰어나다면.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돈도 지혜도 영광도 명예도 다 쓸모없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 영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 지옥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발장이 모든 법을 다 지켜도 빵 하나를 훔치면 감옥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99.9도 탈락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편 73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의 화자는 아삽인데요. 아삽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인 걸 알아요. 아삽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이 땅에서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보다 잘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산층을 정의할 때 기독교가 들어가요. 보통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정의할 때 기독교가 들어가요. 신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앙 있는 사람이 잘 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잘 살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어떤 소수의 악인들은 정말 잘 살아요. 오만 악을 다 저지르지만 잘 살아요.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낙을 다 누리다가 죽는 거죠. 그걸 보고 아삽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을까? 왜 어떤 의인은 고생만 하다 죽는데 왜 저런 사람은 내버려 둘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가게 돼요.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삽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잘 드러나요? 죽을 때요. 죽을 때.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벌받고 모두가 상을 받아요. 악인은 다 벌받고 의인은 상을 받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 안 해요. 사람은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 화를 내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게 십자가예요. 필요 없다는데 아니야, 너한테는 정말 이게 필요해 해서 주신 게 십자가예요. 살아계신 거죠. 인간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주신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럼 우리는 좀 이런 순종을 하면 좋겠어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다른 거. 일어나셔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뭐 이제 학교에 가시면 한번 좀 이렇게
간단히 고백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회사의 방향,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감당 안 되는 상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